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유를 갈구하는데 이 위파사나 하면 자유로워진다고 그러시니까 기대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으면 뭐라고 수행이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 해보신 소감? 예, 해보는데 아까 했듯이 이 귀신이 잠귀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꿈 얘기가 나왔는데 예. 꿈에는 어떤 의미도 해석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뭘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한 꿈의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뭐 시커먼 게 있다 우리 공감하셨는데 아니 뭐죠 시커먼 어두운 커튼 속에 숨어가 뭐 이래 있는데 저는 뭐 쫓기 위해서 잠결에 꽝 지르다 집사람이 몰려고 그것은 어쨌든 전부 어떤 정신작용에 정신작용은 드러난 작용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작용도 있습니다. 소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그냥 작용이고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커멓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문제는 그것이 시커먼 게 귀신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또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고 규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자꾸 힘들게 하고 새로운 현상을 낳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꿈이었으면 꿈이 기억나면은 그냥 기억에 깨어있을 뿐이고 기억 안 나면 그냥 그만입니다. 기억 안 나면은 꿈속에서 일어났다 꿈속에서 사라졌을 뿐인 겁니다. 그냥. 그런데 기억이 난 걸 가지고 거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기억을 낳아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나타납니다. 늦었네. 맛있는 거 다시. 남은 날기를. 늦게라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뭐 접시에다. 저 고구마. 꿈 얘기죠. 자, 네, 접시에다 드리죠. 공출. 지금 됐습니다. 저는 뭐 꿈을 남들 한 번도 못 꾸는 영꿈을 평생에 2번이나 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령 프로이트니 또 융이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의식을 그렇게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어떤 정신병리학 그런 정신에 치료하는 데서 통상 쓰는 방법이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을 찾습니다. 과거에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뭉쳐 있다가 어떤 형태로 좀 드러난다든가 이렇게 원인을 찾는데 사실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과거에 어떠한 특정 사건하고 직접 매치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찾는다고 해서 그 원인을 충족시켜 줌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EBS 프로그램인가 어디 보면은 부부가 변의 수요인가? 달라질 수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몇 번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부부 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 대개 뭔가 과거의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걸로서 해결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것이 충족되는 그 순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되던 새로운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충족시켜주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과 그리고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 속에, 말이나 행위 속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에, 들리는 것에 대한 반응에 바로 그러한 과거의 모든 원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원인도 미래에 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꿈은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거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꿈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꿈이든지, 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태는 꿈에서 깨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또한 꿈이든지,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냥 그것이 꿈일 뿐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면 그것이 꼭 진짜 같습니다. 저는 꿈속에 꿈을 꿉니다. 예. 꿈속에서 꿈을 꾸도, 꿈꾸는 그것은, 꿈속에서 꿈을 알면은 알아지는 그 꿈이라고 생각해서는 꿈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현실이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또 꿈인 거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이 다른 프로이트나 융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도 나오고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알아지는 것에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원인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결과도 다 있습니다. 단지 깨어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대로 돼갑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잠은 잠일 뿐인 겁니다. 귀신이 잠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잠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이 들 상황이 되면은, 그런 조건이 되면 그냥 잠은 오게 돼 있어요. 피곤하면 잠이 오게 돼 있고, 따뜻한 데다가 나른해지면 그냥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잠이 올만해서 오는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야 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잠에 그냥 잠 오는 것에 깨어 있다가 도저히 잠에 대해서 깨어있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은 그냥 잠에 빠지시든가 아니면은 일어나셔서 걸으시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잤기 때문에 아이고 또 내가 잠을 잤네라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가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될 대로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은. 꿈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뭔가 징조인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뭐 과거 장원급제 하는데 꿈 해몽을 뭐 하나는 하고 거꾸로 하고 얘기거리로는 안 듣습니까? 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계속 깨어 있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기 때문에 꿈속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지. 꿈속에서 깨어 있으려고 해서 꿈속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도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지. 꿈속에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일에까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꿈속까지 깨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속에 대해서는, 꿈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그냥 두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생각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꿈 얘기 잠깐만 예. 더 해야겠습니다. 예. 꿈을 꾸는데 꿈속에 괴로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꿈꾸고 있구나, 꿈이었네. 아이고 안심하고 잤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겪은 게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가 나왔고 수행 자리 뭐 이런 자리 가면 제가 꿈 얘기를 잘 꺼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식 꿈꾸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꿈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면은 또 꿈꾸게 되고, 예. 또 꿈이 꿈을 낳고, 또 꿈이 꿈을 낳게 됩니다. 한심한 짓이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고 해서 한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잘한 짓도 못한 짓도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가만히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앉아 있으면서 소리도 들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생각도 막 하고 있고 통증도 일어나고 졸림도 일어나고 이런 것을 다 그냥 느끼고만 있는 겁니다. 느낀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러니 저러니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착각을 안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건데 내가 생각을 뭔가를 하고 있다 또는 뭔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보이면 내가 하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면 일어나고 그냥 들으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고 생각은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은 일어날 뿐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말을 한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말을 한다가 아니라 말은 그냥 일어납니다. 왜 그냥 일어나냐 하면은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항상 안다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깨어있음, 온전함이라는 것은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느낌에 있을 때인 겁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보십시오. 뭔가 안다 하면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암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암 그 자체인 겁니다. 암 그 자체인 것이 잘 실감이 안 나면은 안다라고 하면은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안다라고 하면 무엇을 안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안다인데 그 앞에 또 생각된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이 있으면은 내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에는 무엇을도 없고 내가도 없습니다. 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면은, 실감이 안 잡히면은, 반드시 안다에는 무엇을이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는 주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느낌도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느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온전히 이 두 개가 전혀 거슬리지 않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의식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무엇을 안다 했을 때 무엇을 안다 알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느껴진다면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즉 빠져 있거나 또는 놓치고 있거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는 누가라고 하는 아는 그 주체에 대한 그 느낌까지도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전혀 의식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온전한 암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느끼면은, 어느 한쪽이 아닌 두 개를 동시에 느끼면은, 그 두 개가 자연히 저절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분리이다, 그죠? 예. 어느 한쪽만 느껴지는 것은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를 느끼면은 이것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에 깨어있는 안다라고 하는 그냥 그 느낌 속에만 있으면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꿈속에서 막 꿈이 좀 뭐라고 그럴까 시끄러운 분들 많이 있는데 꿈에다가 자꾸 의식을 하니까 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니까 자꾸 꿈이 더 꾸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꿈이 자꾸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꿈에 가위 눌리고 악몽이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자꾸 더 그게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기억이 나도 그냥 꿈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점점 꿈은 조용해집니다. 깨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은 꿈은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꿈은 알아지지 않는,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일어났다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뭔가 쌓여있는 것이 있는 한 무의식 작용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깨어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의미라든가 해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이런 무의식 속에서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느낀다, 느껴진다. 이걸 그냥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안 볼락 하는 게 아니고, 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 느끼면 느낀 대로, 예. 그냥 그걸 무시한다 하면 또 이걸 막 이렇게 한다 싶고, 예. 그냥 둬버리고, 예. 단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왔거든요. 예, 예. 40분간 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축하의 음악이 막 들리고. 아니, 지금 이제 축하할 일이 아니고. 더 해봐야 바로 그렇습니다. 보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책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는 자가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 그게 이게 안다, 이렇게 뭐 듣는다, 여기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뭐 알건 말건, 하여튼 자기가 와서 보이건 말건, 그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하지만 그냥 깨어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표현하시기가 말로 하시기가 어려서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 있다는 걸 문제의식화하고 뭐 사회 문제가 있고 고쳐야 산적해들 문제들이 많은데 던져놓으면 풀립니까? 안 풀리지 않습니까?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동의하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우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판단일 뿐인 겁니다. 그 문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이제 뭐 주로 보면 그런 뭐 요즘은 편하게 사느라고 뉴스도 쓸데없는 게 하도 많아 잘 안 보고 이게 사회 편하게 삽니다만 이게 나중에 우리 만나다 보면 막 문제가 막 토론이 벌어지고 그런 걸 보거든요.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령 그 사람들 생각에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한 다 그러한 생각들에 그러한 문제에 가령 깨어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은 욕심이나 화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저런 기회라고 해서 그 문제를 이용한다든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안 보려고 거기다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사회 문제로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그것은 가령 화입니다. 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조건이 돼서 개인적인 문제로 분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제다가 자기 자신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명분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명분을 그냥 사회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실은 그 문제에다가 내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라고 그렇게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견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죽어야 될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보거나 느낀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사회 문제화를 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이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 운동이라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조건이 돼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주장했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또 생각 또는 이런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지 갈 대로 가다가 해결이 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막 그래서 해결됐다. 물론 그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전체가 그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어떤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다 견해고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봤자지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드러나고 그 성향에 대해서 또 다른 성향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그러한 연기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돼가는 것이 가령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또 해석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다 보십시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특정 집단에 더 나아가면은 전부 개인들의 그러한 견해일 뿐입니다. 그런 견해들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또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한 견해를 이루고 그래서 각각 개인들의 견해들이 단체의 견해 같고 단체의 견해들이 서로 이렇게 부닥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계속 연기작용 계속 작용하고 있는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될 대로 돼 갑니다. 그리고 그럼 깨어있으면 다 그냥 깨어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뭘 해야 될 것이 드러납니다. 깨어있어야만 가장 그 상황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런 행동들이 대립이 일어나고 상충이 일어나서 괴롭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다들 깨어있으면서 특정한 사항에 행동이 나오면은 대립과 상충이 아니라 잘 조화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대로 돼갈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깨어있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저절로 돼가는 겁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될 대로 돼갑니다. 그런 상태대로. 그래서 다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단지 깨어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단지 다 깨어있으면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리 없이 또는 괴로움 없이 대립 없이 흘러갈 텐데 이것을 오히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깨어있지 않고 그러한 자기 주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있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왜곡되게 이것이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깨어있으면 행동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이 그냥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일어납니다. 비겁함도 소심함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깨어있으면 비겁이고 소심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면 죽음이라든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그 사람이 의견이 그렇게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아무 그런 어떤 게 근원적으로 맞겠지만은 그런 태도가 우리 보통 종교인이 사회 문제라든 이런 게 무관심 하면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는 거죠.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다고 보면은 그 발달된 소인에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저 개인적인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견해입니다. 이 발전인지 태본지는 진화인지 아무도 알 수가 퇴화인지. 없습니다.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견해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발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가령 더 세밀해지고 더 소리가 적어지고 더 안락하고 더 빠르고 이런 걸 발전이라고 본다면 발전이겠죠. 그런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그것이 발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발전을 사람들이 하려고 인간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편하도록 그 다음에 사람이 편하니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발전,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근데 정말 이래가지고 더 발전됐나요?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어릴 때 얼음을 깨고 세수하고 얼음을 깨고 밥해 먹고 했는데 그때가 더 괴로웠고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아프리카에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문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편해졌습니까? 자, 행복이란 것이 뭡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당대나 이래 보면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면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는 발전된 거지요. 그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이나 저런 게 분명히 그토록 발전했지만 그 밑에는 그 노예 제도가 없었으면 그런 제도가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런 철학이라는 모든 문화가. 그런 밑바탕에 그 저변에 깔리는 그런 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평등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발전됐다 하면서 그게 실현됐다 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새 마누라가 너무 세져서 저는 좀 괴롭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건 또 많으면 올라가는 저도 이제 그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한 생각에 깨어 있는 것이 좋은 수행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가령 역사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을 절대 한 곳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보실 때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하는 18사략 같은 거, 18사략이라든가 이런 고유형 만화가 있습니다. 고유형 만화는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가령 거기에 그 왕조 전체가 가령 뭐 한 1000년 이런 것을 쫙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중국 그 큰 땅덩어리에서 한 영웅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전부 평정을 해서 한 영웅이 나타나서 즉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서 그 가문이 이제 다 평정했으니까 황제가 되고 그 가문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바뀔 때는 심지어 20년도 안 돼서 왕조가 확 바뀝니다. 그럴 때는 한 20년 되면은 그 집안은 시족이 다 그냥 멸망을 또 왕조가 바뀌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 한 영웅 때문에 그 집안은 또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역사란 그러합니다. 도대체 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뭐며 성공이라는 것이 뭔지 전체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런 것들이 다 삶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의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령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된다, 분신자살하고 하는 것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한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인간의 삶의 족적이라는 것이 한 영웅의 중국 전하를 통일한 조조가 조조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사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가령 그렇게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자, 어쨌든 토론 시간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연의 이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데는 견해로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견해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로 판단하시면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진리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발전이니 사회의 문제니 문제가 아니니 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견해에 있는 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견해에도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행동은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령 전부 다 자기 성향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할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해야 된다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야 된다고 해도 관심도 안 일어나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돼가는 겁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사회운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이치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을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서 그 가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견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자기는 성각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깨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향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태국에 있을 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스님이면은 길 가다가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스님 지나갈 때 꿇어 앉아 있거나 들을 때 길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서 아무데나 그냥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뭘 드리고 이렇게 해요. 야, 그러니 전부 다 스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스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왜 자꾸 가령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는 게임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다 거예요. 승리는 안 된다. 절대 그럴 일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다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좋게 보이고 그런 사람은 머리 깎겠죠. 나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좋아도 머리 깎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겠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성향대로, 성품대로 그러는 것 뿐인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사회운동을 하면은 정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나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은 사회 문제에 깨어있지 않아서 다들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떠하든 그것은 다 자기 성품대로 날 뿐인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전부 그럴 뿐인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 성품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옳다는 사람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는 사람은 그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옳다 그러다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옳다 그러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아예 없어요. 그냥 작용과 현상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 작용과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옳다 그러다는 것은 전부 다 각자의 견해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더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사람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문제예요. 좋은 사람 관점으로 보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견해일 뿐인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강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는 괴롭다. 사회적인 강자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다 또는 괴롭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쪽에 깔려있지요. 보십시오. 괴롭지 않다면은 그걸 위해서 뭐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운동을 할 때 괴롭지 않다면은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풀어주려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괴로운 쪽이 약자고 괴롭지 않는 쪽이 강자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럼 돈 있고 가령 힘 있는 사람들은 안 괴롭나요? 사실 괴로운 걸로 따지자면은 어디가 더 괴롭고 어디가 더 괴롭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수꾼이 10,000배 괴롭고 무일푼이 행복하다고. 그것은 다 이쪽 견해일 뿐이고 이쪽 견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이 괴로움 조건을 바꾸면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쉬운 예로 이렇게 하보세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봅시다. 대개 부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안 가면은 저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 사람을 100날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 만나는 그런 결혼을 10번을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것이 인연인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것이 인연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만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해진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통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러면 행복해진다, 이러면 괴로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견해일 뿐이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행복해진 경우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인 겁니다, 그게. 자,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관점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해결되고, 이쪽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쪽도 깨어있어야 되고, 이쪽도 깨어있어야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이쪽을 뺏어서 이쪽을 준다든가, 뭔가를 바꿔야만 행복해진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성향 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해진다. 절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내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즉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남편을 바꿔봤자, 부인을 바꿔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움의 성향인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다 괴롭게 돼요. 사회에 시끄러워서 막 복잡해서 조용한 절간에 들여놓으면 편해질 것 같죠? 절간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롭다 안 괴롭다라는 것은 사회 조건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회의 균등 정도는, 예를 들면 뭔가를 수행을 한 기회의 균등 정도는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구도에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봐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구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은 일상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선택은 문제예요. 그래 통상적으로 밑에 사람이 구도에 와가지고 할 확률은 거의 없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연이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 자연이십니까? 그래, 그분 있잖아요. 그죠? 생활보호 대상자는 못할 만한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예, 사실 그 조건도 어떻게 보면 다 성품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건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가령 누구는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불공평합니까? 왜 하느님은 그렇게 합니까? 왜 하느님은 어떤 사람은 저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말 지지리도 못 산 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합니까? 그건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걸 그거는 모르는 거지. 저는 압니다. 저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다 이론이고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느님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공평 그 자체입니다. 될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은 절대 불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절대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절대 불공평도 없고 억지도 없습니다. 자기 성품에 따라서 거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 상품이 드러나도록,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지지리도 못난 그런 못 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근희 회장 아들로 태어난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가령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또 괴로움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견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수행비를 안 받든지 또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다 그러면은 수행비 없어도 좋다.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수행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자율보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내고,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령 4, 5일, 일주일 할 때는, 어떻게든 15,000원도 많다. 우리가 밥만 먹고 하고 수행만 하면 되니까, 밥 먹을 것은 그래도 일단은 부담을 해야 또 하니까,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올까요?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마음 여유가 열려요. 인연이 닿아야 오고 그러는데. 대구도에 지금 자율보시 운영됩니다. 지금 이 모임만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령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고, 그것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괴로움의 끝으로 가면은 반드시 괴롭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예. 왔다 갔다. 괴로움이 가령 우리가 괴로움의 반대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때의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듣는 거 좋은 거, 보는 거 좋은 거, 느끼는 거 좋은 거, 이런 겁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끝에 가서 움직이지 않는 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죽어버리든가, 자살을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되든가, 기쁘게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상황도 감사하게 느끼고, 그 상황에서도 가령 뭔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누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만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나다,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에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 기쁘다고 하는 감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최고로 좋은 거 있고, 최고 맛있는 거 있고, 최고로 안락하고,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하면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고, 더 이상 좋은 거 입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좋은 데 있을 수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실증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괴로워지고, 괴로움의 끝에 가면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상 그것이 감각적인 수준에 있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온탕냉탕을 반복하는 것이, 즉 불교에서 말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워졌다가 기뻐졌다가 계속 온탕냉탕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즉 그러한 작용을 갖다가 일러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괴로우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 참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 어디서 누군가 어떻게든 들어져서 수행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고 편안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절대 온탕냉탕을 갖지도 않죠. 이 상태가 바로 열반 해탈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그 상황에서도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카톨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좋겠네요. 아까 그 누가 그랬죠? 제스코. 예,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신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시죠? 예. 예,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여서 행복했습니까? 그거 다 갈라주고 다 없애고 그렇게 자기는 다 버리고 이제 고행의 길 그렇게 해서 수행의 길을 갔을 때 행복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배우구도의 쪽으로 돈을 버리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단지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교사님은 깨어있음이 지속이 됩니까? 너무 답적인 질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중요한 질문인데. 깨어있어도 그만 안 깨어있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깨어있으면은 그냥 깨어있는 그 상태만 되면 돼요. 예. 잊어버린 것을 걱정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 싫으니 안 하니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깨어있음이 이어질 필요도 없고 이어져야 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뭡니까? 단지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조금 후에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은 생각일 뿐이고 조금 후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깨어있으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하고 뭘 생각한단 말입니까? 뭐 이어질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만 깨어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그냥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냥 돌아오면은 그게 지금 그 순간일 거고 그때 깨어있으면 그걸로서 되는데 뭘 걱정을 하고 뭘 그렇게 합니까? 명답이네. Here and now 관계도 그죠? 예. 저는 항상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다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그때 써먹어야 되겠네. 그 이야기를 그때 써먹어야 실제로 그렇죠. 영광송이님의 예. 점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점도 영원도 띠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려고 하는 것도 애를 쓰는 거고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 멈춰라 욕심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어져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일 뿐이고 즉 관심을 계속 가지라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냥 그럴 뿐인 겁니다. 그러면 교사님은 하루의 수행을 어떤 식으로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맞아, 아무렇게나 뭐랍니까 자율수행 이런 게 하니까 전에는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뭐 하루에 30분에 20분 앉아 있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지 뭐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되죠. 교사님 이제 이게 혹해가지고 이제 할 필요 없다. 생활 속에서 아무 된다. 그래 되니까 뭡니까 이게? 저는 하루 종일 수행합니다. 아니 앉아있는 시간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걸 제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텔레비전 보는 것도 수행이요, 밥하는 것도 수행이요, 밥 먹는 것도 수행이요, 똥 싸는 것도 수행이요, 다 수행이니까 피곤하네. 하루 종일 수행합니다. 세상에 피곤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다. 진짜.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애를 안 쓰시니까 깨어있음 그 자체가 휴식이기 때문에 난 피곤할 일이 30분에서 없습니다. 피곤해. 이거 쓰겠네. 큰일 났다. 우리가 아까 이제 공사했잖아요. 응. 공사를 하니까 이게 진동이 오고 소리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데 거사님이 이제 질문하셨죠. 도망가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어머 진짜 이 생각을 안 했다. 좀 빨리 뛰어요, 지금. 그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끝이네.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가보면 아무 생각이 없네. 이런 생각이. 저는 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소리라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예요. 순간에 엄청 그게 깨어드셨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죠. 예. 숨 쉬는 것도 똑같은 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행에서 왔다 갔다 해도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게 없거든요. 그게 항상 새로운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수행했습니다. 야. 이런 좋은 공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 그럼 내일 공부를 많이 내일 와서 하셨네. 다시 이렇게. 그거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아이. 그걸 억지로 하는 거. 아니 지하실하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상에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저 반전입니다. 예. 사실은 새롭다는 그 생각도 없어야 되고 예. 똑같은 게 없다라는 그 생각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으면은 예.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은 예. 다르지도 않죠. 왜 이 순간밖에 없는데 뭐가 비교할 게 있어야 뭐 비교가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그전에는 이리 앉아있으면 되게 조금 지겹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 통찰입니다. 예. 다 다르네 하는 것은 통찰입니다. 그,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예.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다 다르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일어납니다. 통찰입니다. 지혜입니다. 소리라는 것이 한순간도 똑같은 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찰 깨달음입니다. 조그마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느낌입니다. 느낌일 뿐이고 새롭다는 것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어나야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보면은 치울 게 뭐 있어요? 개항 있잖아요. 개항 새로,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겨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지겹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 어제 또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랬는데. 그리고 왜 계속 그래요? 이런 것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이제 생각 속이 아니라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이게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맨날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맨날 먹는 밥도 항상 지금 처음 먹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이 문득 일어나는 느낌이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으로 된다면은 뭔가 온전하지 못한 거고, 변한다는 것도 생각으로 그렇게 알면은 그것은 이 온전하지 못한 거고, 문득 알아지는 거예요. 문득 다 다르네. 문득 새롭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통찰이고 그런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 이제, 이래 생활을 하면 있잖아요.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하기 싫다든지 그런 마음 없이 이제 단지 하니까 그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소중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소중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자연적 있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느낌, 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리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깨달아도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 물레 잡는 사람은 한평생은 물레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던 게 지겹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맨날 새로운 거예요. 맨날 기쁜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느낌이 생생하고 거기에 깨어있으면은 전혀 지겹지도 뭔가 가령 싫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똥 속에다가 손을 쑥 넣어 보십시오.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그 느낌일 뿐인 거예요. 네?
그걸 한번 해보지. 마사지. 지금 화장실로 가서 테스트를. 마사지. 사실 이 대구 와서 좀 많이 먹고 가면은 네. 이 똥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소화장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나오면은 이만한 게 딱 한 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끊어집니까? 안 끊는 한 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이렇게 이만한 게 하나 뚝 나와요. 야, 이 뱃속에 이런 게 어떻게 들어있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이 막혀.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래식.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저기 방향을 잡아줘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걸쳐지면은 뚫어줘야지. 그래서 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러면은 이 물 내려갈 때 싹 돼서 방향을 잡아주면 소로록 빠져나가죠. 내일 아침 혹시 보시고 나면 그대로 두셨다가 우리 출근하는 설명. 그러니까 통과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씩 데리고. 그래서 그러고 한 다음에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싱크대에 여기 계속 쌓이잖아요. 음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손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음식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그냥 씻어내고 손 씻으면 되잖아요. 응? 가령 그것이 똥통이든 어디든 사실은 생각 때문에 이것이 싫고 그렇죠. 그냥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돈이 500원짜리 떨어졌다 똥통에 500원 들어가면 그냥 똥통에 손 넣어서 들어가지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으면 생각으로 그런 거지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것보다 그냥 깨어 있으면 항상 깨어 있으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은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게. 장소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거리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몸의 안팎이다, 몸이다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즉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알아진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는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지겨운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화도 나고 생각도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아는 순간은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데 또 더 뭘? 그런 거는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집안일을 하면은 그 전에는 요거 해놓고 요것도 요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대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않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그거 해주더라고요. 이게. 예, 일어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채워지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요요법을 해보거든요. 오줌 먹는 거 말입니다. 자기 오줌. 오줌 먹는 걸 이걸 해보는데 그걸 하게 된 게 이제 책이나 그런 그쪽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이거는 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거니까 아주 깨끗하다고 해요. 예. 이론적으로는. 몸에서는 피해서 뽑아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못 먹겠는 거지. 제가 이거 맞는데 생각대로 행동이 안 된다. 우리나라 한 100만 명 되죠. 어쨌든 많은데
그래가 이걸 언제부터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한 몇 년 안 했겠나 하는데 몸이 좀 생각을 몇 년 예. 하셨어요? 그래가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래가 이제 하고 지난 추석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이게 한번 해보자. 병원에는 잘 안 가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시작을 이제 한 건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하면은 오줌이라 하는 의식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생각을 이제 돌리고 이 맛을 그냥 넘기면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꿀꿀꿀 넘기고 이제 사탕을 이제 넣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억지로 이제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럼 뭐 그럴 때 드실 때 느끼면서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그랬거네 이제 뒤에 그래 처음에는 그래 한 건데 이제 점점 사탕을 안 먹게 되는 거죠. 안 먹게 되면 그 다음에 한데 먹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게 맛이 어떨 건데 대략 맛은 아니까 이게 좀 좋은 맛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딱 들면서 김밥은 맥주 맛이 그런 거 비슷해요 사실.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서 이 맛을 안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냥 한번 먹어보자. 맛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데 그래도 아직은 싫은 마음이 안 없어져요. 수행 전하고 수행 후에 이제 느낌이 조금 터졌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먹고 이제 그 맛 자체를 느끼려고 이제 해보는 건데 그게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사탕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그냥 먹는데 그래도 이게 맛이 이게 이제 처음에 먹기 전에 생각부터 해가 뒤에 또 여기 이제 아직까지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도 그 맛을 느껴보자 그런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깨어 있어요. 또 이런 이 올라오는 게 이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고 좋다 크니 그래 이제 마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무료 아닙니까? 무료. 저는 호기심으로 한 일주일인가 열흘 해봤어요. 공짜니까 괜찮. 해봤는데 습생이 참 중요한 게 밖에 나가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줌 마시면 정말 귀엽고 모르시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많이 너무 먹고 이런 식의 저도 생활 괜찮긴 미칠 할 괜찮은데 때는 오줌 맛이 괜찮아요. 몸이 나빠가 간 건 아니니까. 계속 하시면 그렇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 좋은 긴지 안 좋은 긴지 그것도 이제 생각인데 지금 최근에 그 요료법을 일본에 굉장히 많이 했고 오래됐어요. 맹사성입니까? 누굽니까? 사약을 먹었는데 요료법을 오래 해가 사약을 먹었는데 송시열 선생 사약이 소화가 되고 이게 벽이 하도 요료법으로 튼튼하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 것 같다, 그죠? 물론 그 송시교엔 가정 비방을 내놓는 게 많아요. 이건 다른 얘기니까 수행 얘기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비파사나 명상이나 아니면 또 우리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또 불굴게 하면서부터 이제 죄에 대한 문제하고 이 이제 죽은 사람들 우리도 이제 백중제를 법당에서 지냅니다. 지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49제도 지내고 이렇게 한데 어떤 면으로 보면 뭐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죄를 안 지내는 입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지금 뭐 좋기로는 뭐 제사 지내는데 이게 충돌 없이 가족끼리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 지내면 제 지내고 우리도 뭐 정성껏 이제 모시고 하는 건데 실제로 뭐 거기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가짐이 가지도 되는지 사실 저는 뭐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산 사람의 일이지 죽은 사람의 일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산 사람의 일이니 산 사람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굳이 그거 가지고 불편하게 될 필요도 없고 예. 또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또 할 필요도 없고 또 다 하자고 하는 것을 굳이 안 하자라고 막 바꿔오길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그냥 산 사람 이름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백종? 우리 49제고 부모님 제사고 기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하면은 어디 보면 불교가 완전히 지금 제사 종교가 돼버려 가지고 그 집에 돈을 막 얼마나 퍼다 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 또 초기불교에서도 그러고 부처님도 제를 지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제사를 또 그러면서 우리가 뭐 깨어 있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될 필요가 있겠나 또 그런 입장이나 또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가족끼리 이제 이게 제사를 내 혼자 지내고 안 지내고가 아니고 가족끼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이제 가서 지내고 또 산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위로하고 또 옛날에 그 이경 박사님도 제사 49제라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부모님 가시거나 할 때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 효도를 못했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도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선명하지는 왜 그렇지만 그래도 입장들은 서로 있어야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태국에 가도요. 거기도 테라와다니까 그쪽입니다. 태국에 가도 절에 가면은 그런 죽은 사람들의 납골 그런 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것을 갖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잘 꾸며놓고 잘 꾸며놓는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와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 어떤 그런 의식을 합니다. 전 태국말을 못 알아도 잘 모르는데 그쪽만 하는 실 가지고 스님들 다 잡고 어떤 천도제 같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쪽이라고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각 문화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기는. 문제는 그것은 다 산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계속의 실상은 작용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과 현상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용은 그 작용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돼 가는 것이 제사를 지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생각이고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은 다 그런 성품대로 돼 가는 거지 이쪽에서 어쩐다고 저쪽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좀 그런데 가령 바르지 않으니라고 선, 악이라고 굳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욕심과 화가 나지 않는 게 선입니다. 욕심과 화를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욕심과 화가 나도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욕심과 화를 나지 않는 게 선이고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욕심과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죄라는 것도 가장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면은 욕심과 화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면은 해도 좋고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그것이 기준일 뿐입니다. 제사든 뭐든 어떤 거든. 근데 굳이 다들 하자라고 하면은, 가령 그것을 안 하면은 불편해지면은, 화나게 만들고 하는 거면은, 그냥 다들 편한 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래도 그만 다수가 그러면 편한 대로 어떻게 세속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깨어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고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을 돕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화나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그건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 죄다 아니다 뭐다 그런 것은 사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그걸로 지금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 그러고 형제간에서 그게 그 알력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댁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을 붙이고 다 해갖고 가거든요. 그 아들한테는 내 제사는 지내지 마라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한테는 내 제사는 안 지내도 된다 그러면서. 그래 아빠 제사는 어떠냐 물어보고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보고 지내달라 그러면은 지내고 내 제사는 안 지내야 된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면은 이제 우리 어른도 원하니까 이제 내가 해드리고 하는데 저는 뭐 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크게 원치. 정답은 말입니다. 아빠한테 물어봐가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정답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죠? 그 자식한테 잊어달라고 하고 떠나시려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제사를 안 지낼 수 없다는 게 생각나거든. 그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죽었을 때 이제 자기 부모들도 이제 선대 제사를 지냈으니까 자기 제사날 집에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 같이 내 제사는 지내지 마라 그런 분은 안 찾아오니까 이제 안 지내도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제사는 안 지내고 이제 형제간도 얼마 없으니까 남매니까 그때 만나고 밥이나 한 개나 먹고 그래 지내라. 사실 제사의 기원은 축제입니다. 그거죠. 산 사람들을 위한 거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의 기원이 깨어있느냐 9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안 지내려고 하는 소리 원하는 쪽으로 해라 안 지냅니다. 이렇게 사실 제사 그것도 굉장히 여성들은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음식 장만하고 하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발상을 바꾸지. 방금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기념하는 거는 살아 계실 땐 찾아가 생일날 모이고 좋은 그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쪽 견해고 생각.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설 명절에 추석 명절에 좋은 문화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게 제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또 기독교에는 모임을 하기는 하는 것더라고요. 따로 근데 안 모이는 데도 많고 거의 그런 게 이제 자녀들인데도 그렇고 점점 더 핵가족화 돼 가지고 명절도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제 전좀 굽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모이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제사가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형제들 모이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제사보다도 더 이제 문화적인 게 저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모여한다 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모이는 게 형제들끼리 뭐 가족들 다 모이는 게 예, 뭐 자기 할 일이 자기가 할 길에 바쁜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추억들이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 핵가족화 돼 가고 또 이제 요즘은 뭐 명절 되면 휴가 있으니까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설에 구정을 쉬니까 요즘 또 신정으로 또 들어온 게요. 신정을 쉬고 구정 때는 가쁜 거예요. 놀러 가고. 뭐 그래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형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것도 뭐 입장은 꼭 지어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충돌이라든지 또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우리도 이제 뭐 죄를 지내기는 백중 때 우리 백중 그 기도를 합니다. 백중 기도를 하는데 음력 9월 9일입니까? 7월 10일. 음력 7월 10일. 오는 분들이 이제 보살님들은 또 촉파일보다 또 그걸 또 많이 챙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에요. 그 백중 그런 거는 백중이 아니고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있어서 영혼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어쨌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하고는 별도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 이제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남동생이 제사는 모시긴 하는데 저는 백중의 절에 가서 부모님 이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등을 다는 그게 굉장히 저는 행복하거든요. 여기도 달고 뭐 하여튼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게 참 장사가 잘 돼. 예,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기회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는 그게 그 이제 제가 봐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절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더 재밌게 또 아까 이제 뭐 축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좋습니다. 올해 또 더 기다리겠습니다. 백중법문 이렇게 정하시면 백중이 백등하고. 이건 수시로 이것도 다른데. 예, 초파일날 등 달고요. 그리고 또 백중일이 좀 백중이 흰등. 흰등에 초파일 때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는 같이 하는 줄 알았지만. 예, 그걸 꼭 이렇게 뭐 이름을 써붙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파일 때도 돌아가신 분 부모님을 달잖아요. 저 흰등도 합니까? 흰등.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데요. 저는 큰 의미를 안 두거든요. 백중 이런 거. 그것도 이제 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각자의 견인데. 오직 지금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단지 깨어 있으면 되는데 이래 모이는 것도 또 이런 또 모임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뭐든지 뭐 단지 깨어 있으면 또 뭐 그런 공부가 잘 돼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또 전달도 해야 교사님이 지금 단지 깨어가 집에 계시도 되는데 이 오시는 거는 그걸 또 전달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또 그걸 받으면 또 전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게 우리가 형식을 가지는 게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이제 깨어 있음 속에서 살든 깨어 있지 않은 속에서 살든 일상생활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런 형식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함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디 절에를 이제 한 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없는데 계속 없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도회를 오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절에 산행을 제가 많이 다닐 때는 이제 가는 데마다 절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내 그 되는 대로 마음 되는 대로 이렇게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왔었는데 이런데 이제 등을 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여기 재원에 조금은 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이제 있거든요. 그게 아까 그 자율보시의 혜택을 다 다른 분이 여기에 계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도회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돈을 지내가신 분, 처음 오신 분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등을 달아서 맞습니다. 예. 항상 빚진 기분이. 그거는 뭐 빚진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마음으로 또 다 보시를 하시고 운영 후원회비도 내고 지금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아요. 이제 그리고 뭐 회장님 잘하시네요. 1억 많지 않아도 구인을 안 받고. 구애 뭐 내지 말게도 좀 내잖아. 내지 말게도 내니까. 사실 뭐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있으면 있는 대로의 어떤 의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은 크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령 귀신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맹신 모르면서 믿는 그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가서 맨날 절하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그것이 정말 부처님한테 최대한 예배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고 부처님을 정말 존경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지 뭐 교회 잘하고 뭐 예배 잘하고 돈 많이 내고 뭐 이런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처님이 싫어하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도 그냥 믿지 마라.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실제로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은 그때 믿으라. 그때는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맹신을 하면서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뭐 해도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실 죽고 산다라는 것도 우리가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고 사는 것은 자연에 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쿵저쿵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 살면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깨어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즉 깨어있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잊고 살다가도 그럴 때 한번 깨어있는 거죠. 아마 의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목적일 겁니다. 전부.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이런 문제는 사실 가능하면은 이야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맹신이면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가 시킵니다. 내가 불편하든지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지 분쟁이 생깁니다. 맹신은. 그러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절대 대립이라든가 충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견해의 차이, 믿음의 차이, 서로 견해의 차이로 싸우고 믿음의 차이로 싸우는데 그것이 다 견해를 고집해서 그렇고 믿음을 고집해서 그렇고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맹신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서 단순히 그 견해, 사실은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떤 견해에 고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도 맹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고집하지도 않고 다른 쪽을 배척하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 맹신만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도 가령 어떤 맹신 그것만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더 잘 살펴서 깨어있기만 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절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절에 와서 이렇게 다들 깨어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보면은 반드시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예를 들면은 한 번 와서 수행하는 모습을 봤으면은 다시 안 오더라도 한번 그 본 걸로서 그냥 땡이고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괴로우면은 이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수행하고 있고 수행하니까 좋다더라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서 그러면 수행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본 그것이 씨가 돼서 너무도 한번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못 하셔도 모시고 와서 한번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자식도 가령 직접은 지금 안 해도 아직 절실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한번 눈으로 봐두면은 나중에 지가 괴로우면은 참 그렇게 다들 수행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참 편해진다던데 라는 생각이 반드시 한 번만 보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 듣기만 해도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까맣게 까먹고 있어도. 그래서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